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명령이 무거워졌어요. 주님의 명령이 무거워졌어요 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은 저희 어머니에게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잘 이렇게 말하는 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 저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했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무슨 피아노야? 아 그러면 남자는 태권도를 배워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해인 3학년 때 어머니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안 돼! 돈 없어! 예요. 그러면 우리 집이 그때 그렇게 막 가난했느냐?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돈 그래 좀 잘 버셨고요. 집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정도는 됐습니다.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안 돼! 였어요. 여러분 혹시 압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조금 늦긴 했지만 그때 제가 피아노를 배웠다면 지금 혹시 우리 반주자 집사님보다 더 피아노를 잘 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퇴짜를 맞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저기 하다가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갔겠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어머니 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운동 할래요? 유도하고 싶어요. 그래? 안 돼. 원래처럼. 그래서 이제 어머니 그래 뭐 왜 안 돼요? 너 지금 이제 이쯤 되면 운동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너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내가 해줄게, 허락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운동을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했다고요. 저희 어머니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얘가 중학교 이제 저희 때만 해도 한 학년에 700명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찾으면 제 이름은 없어요. 뒤에서 찾으면은 맨 끝에 찾으면은 금방 찾아요. 몇 명 안 가서 이제 제 이름이 딱 있어요. 그러니 얘가 10등 안에 들 리가 있나? 근데 그 생각으로 네가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은 허락해줄게. 저는 어릴 때 항상 마치 나무 젓가락 마냥 바짝 말라 있어요. 지금도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지금도 조금 연약해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연약했던 것 같아요. 많이 연약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는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태권도 도장 이래가지고 나무 바닥에서 이렇게 하얀 도복을 입고 발차기도 하고 기합도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정말 빼짝 마른 그런 아주 뭐 그런 체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생각이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1년 내내 외국 생활하고 당신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데 저거 운동시켰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별로 집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은 그 염려 때문에 못 시켰는데 고등학교 때는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이제 저것이 딴 길로 가면 어떡하나. 그 염려 때문에 못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면 10등 안에 들면 해줄게 이렇게 거절을 바로 못 하시고 돌려서 거절하셨냐면요, 제가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어머니를 압박을 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냐면요, 어머니 제가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이제 제가 평생 이제 배를 탈 거잖아요. 배를 탈 건데 어디 외국에 나가서라도 제 몸 하나는 제가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요. 두 번째 또 있었습니다. 남자라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힘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어떤 위급한 경우에 처한다면 주먹도 써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생각해도 17살 때 최문인이가 제법 기특한 생각을 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요.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얻어맞는 사람이지만, 얻어맞는 사람이 아니라 때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는 힘이 있어야 된다. 운동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어디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맞으면은 그건 힘이 없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남에게 맞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참아주면은 그건 참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불가능한 미션, 반에서 10등 안에 들면, 그래도 중학교 때는요 60명 남짓한 그런 반이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저희 반에는요 한 반에 75명이었어요. 경쟁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거기서 10등 안에 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만 다 모았는데 그 자리에서 거기서 10등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했더니 그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시험 때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서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가치를 향해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믿음의 가치를 향해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의 가치를 향해 힘쓰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 각각이지만요, 생각도 사실 제각각이잖아요. 저희는 저희 집사람과 제 사이에서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만은 저 두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몰라요. 정말 성격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체형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생긴 것만 저를 안 닮았으면 제가 어디서 왔지? 라고 할 정도로 좀 달라요.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저마다 다르고 제각각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어떤 것이 더 이로운가, 어떻게 하면 더 쉬울까, 어떻게 하면 더 최소한 나한테 해롭지는 않을까, 그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법과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요구하십니다. 사실 이건 톡 까놓고 말하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실행 불가능한 행동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참, 이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었지,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이 말씀 나온 김에 우리가 전체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27절과 3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띄워놓으시고요. 좀 많이 부담스러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거? 너무 쉽게 안 된다고 그냥 딱 잘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인데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뭐 마지못해 그래도 내가 신앙인인데 최 목사가 맨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거 따라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 먼 산 볼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귀가 간질간질하네.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거니와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실패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가장 큰 고통과 절망과 상처를 안겨준 것은 제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는 게, 아버지를 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앞에 가면 오그라들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등에서는 이제 식은땀이 나면서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런 정도의 어떻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이제 힘썼던 거, 제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제가 가장 힘쓰고 발버둥 쳤던 것이 바로 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거였습니다. 웬만큼 됐다고 사실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부친의 그 돌아가신 죽음 앞에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실패.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원망들을 씻어냈는지 모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함께 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만지신 김에요. 주님 반갑습니다. 만나 뵌 김에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주님 제 마음에 무너진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에 상처난 거 아시잖아요. 핥혀진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똘똘 굳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의 이 무너진 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스스로가 제가 너무나도 창피하고 너무나도 자괴감이 느껴져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쯤에는 이게 웬만큼 되지 않았는가. 아버지라는 그 세 글자로 인한 고통과 그 세 글자로 인한 그 무거운 짐들이 이제 조금 벗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되지 않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랑의 숙제를, 사랑의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움은 깨달음이 되고 깨달음은 의지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 엎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과 저는 싸웠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용서를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래서 됐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친의 시신 앞에서 제가 저의 실패가 확정되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했다면 그분을 만나서 우리 가정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 얘기하고 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을 통해서, 이복 여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을 통해서 만나자. 손주가 났다는데
손주가 아들 둘이가 있다는데 얼굴 한번 보여주라.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전화 한 통이 그날 저녁 온 우리 집안의 모든 마음을 다 무너지게 했어요. 어머니로부터 알기는 아는데 영문을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제 아내, 전혀 영문도 모르는 저희 아이들, 그날 저녁 모든 분위기가 다 그냥 무너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준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런 말만 하고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제 차일피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과 신방 갔다 오다가 이제 받은 전화는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그런 소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게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이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처럼 저처럼 하는 척하며 묻어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아니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 결과는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패입니다. 무엇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의, 그 용서의 실패의 자리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약했기 때문에, 제 의지가 얕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제가 은혜를 덜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핑계를 대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고 이렇게 평생을 목회하면서 여러 인간 군상을 봤을 때 이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확실히 그랬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거 그냥 접어놔도 되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문장들을 잘 보시면은 이거는 권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얘들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잘라서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복종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복종.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이 명령을 따라 복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복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형편을 너무 잘 아는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쩜 이렇게 무겁고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저는 31절에서 그 답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1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인간적인 본능 아니겠습니까? 본능이에요. 맞아요.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남이 누군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여러분, 남이 누굽니까? 한글 성경에는 남이라고 하는 조금 차가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과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서 영어 성경을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찾아봤더니 o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other 뭡니까? other는 나 아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나 아닌 모두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들어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아닌 모두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구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도 그대로 남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그리고 나 아닌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접하실 것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뭐냐면요, 당신께서 이것을 주실 것인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주는 이것을 받아라. 성공이냐 실패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거니와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요, 후차적인 문제, 뒤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디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노란 글자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당신을 따라하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들은 하나님을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요, 다릅니다. 안다고 해서 행한 것이 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용서와 자비를 아는 것과 베푸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기억과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용서와 자비는요,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짐입니다. 용서와 자비, 내가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남에게 주는 것,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숙제 같은 것이 바로 이 용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형편을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32절부터 35절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구체적인 이유와 내용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아주 그냥 못을 박아버리십니다. 최저치를 딱 선을 그으시면서 누구나 이 정도는 하고 살잖니.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최저치가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 알파 조금 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된단다, 얘들아.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상 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는 자녀를 기뻐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식이 상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그 상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깨달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너무너무 상을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칭찬과 하나님이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상을 받으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무거우니 십자가이다. 무겁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장난 하는 게 아닙니다.
무거우니까 십자가죠. 무겁지 않으면 십자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힘들어도 울더라도 지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힘들어도 울더라도 지고 따라가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처럼 짊어지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에 이 십자가 구호의 배경사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경사진은요, 상록수예요. 이 상록수는요, 봄, 여름, 가을, 이 푸르름은, 봄, 여름, 가을의 푸르름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겨울이에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뿌리로 내립니다. 그래서 나무는 잎사귀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뿌리로 내려가면서 색깔이 바래지고 그리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겨울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움츠립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는 미련한 것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 한겨울에도 그 푸르름을 거두지 아니하고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십자가 구호의 배경을 생각하다가 마침 상록수가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이 사진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춥고 그리고 힘든 겨울에 정말 그 차가운 겨울을 뚫고 나가다 못해서 자기가 참으로 힘들어진, 너덜너덜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이 참 깊이 공감이 가서 이 사진을 한번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힘든 거 얘기에 나왔으니까요. 시간이 좀 되었지만 제가 한 가지를 여러분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스트롱맨 대회, 스트롱이 강한, 맨이 남자잖아요. 강한 남자 대회.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사진에 엄청난 힘을 가진 남자들이 그 힘을 겨루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 정성 형제도 아주 힘이 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일반인들이 가진 힘은요, 이 사람들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키부터가 벌써 기본적으로 2m가 다 넘어요. 몸무게만도 보통 150kg에서 200kg씩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들고 있는 게요. 저게 빈통이 아니에요. 저기 빈통,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저 쇳덩어리를 올리는데요. 지금 저쪽에 오렌지색 입은 그 남자가 몇 년도인지는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만은 세계 스트롱맨 대회 챔피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 표정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정 보세요.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이십니까? 딱 보기에는 한 40살이나 50살이나 최 목사 친구쯤 될라나? 그럴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최 목사 친구가 아니라요. 27살입니다. 27살. 저 대회는 옛날 유럽에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그 장사들을 이제 현대의 대회로 만들어서 이렇게 구현을 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저 대회가 저렇게 보여도요, 1850년대부터 만들어진 그런 세계적인 대회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주 환호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의 그 어떻게 저게 인간이지 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힘을 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근데 왜입니까, 여러분? 이건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 대단한 힘을 보고 탄성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대단하다. 내가 못하는 건데 나는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저거 여러분 꿈쩍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만져보고 퉁퉁 쳐보고 지나갈걸요. 그냥 너무너무 어마하고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번 어이구 안 움직이네 그러고 지나갈 거예요. 아마 더 힘을 써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힘 써볼 생각도 못 해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들어 올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은 환호를 지릅니까? 대단하다. 이야, 어마어마하다. 왜 환호를 지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사람들은 대단하다, 훌륭하다, 훌륭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걸 살아볼 엄두는 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 가치관과는요, 전혀 반대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잡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그 명령을 잡고 복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그 길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길을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실천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